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여리고에서 있었던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바디메오의 사건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디메오의 사건에 담겨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8km 정도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부산에서 여기 우리 사상에서 거리를 생각하면 저 송정해수욕장, 기장에 있는 송정해수욕장까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8km면.
그래서 걸음을 재촉하면, 성인이 걸음을 재촉하면 하루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자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도래할 것이다,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오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런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듣고 그들이 더 흥분하고 더 기대했던 것이죠. 아마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이런 능력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으실 것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죠, 내면에 숨겨진 욕망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시면 자기들은 그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해도 그죠, 높은 지위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요?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무나 비유의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럼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죠, 한 나라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도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 대왕은 왕위를 받아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졌던 그 아켈라오도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처럼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가거든요. 로마에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을 보내서 반대합니다. 그의 포악함과 그가 잘못하는 사실들을 왕에게 고하면서 우리는 그가 왕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거든요. 결국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역할을 하게 될 뿐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어떤 나라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그죠? 아켈라오 때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죠? 종들 말고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죠. 그런데 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죠? 칭찬하면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죠? 한 문화,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엄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싸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엄하고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당신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책임을 묻고 나를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한 문화를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그죠? 그 종을 책망하면서 네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그 한 문화와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왕됨을 반대했던 그 원수들을 다 불러다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죠. 여러분,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종들에게 주었던 액수이죠. 달란트 비유에는 그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평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주는데요. 동등하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고 주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10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는 달란트와는 비교하면 정말로 값어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액수입니다.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당시 가장 낮은 하층 노동자가 3개월 반 정도 일한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최저 시급 받는 사람의 3개월 반의 액수다,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즘 최저 시급이 얼마죠?
한 달에 다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반이니까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00만 원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기에는 그죠? 적은 액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장사를 어떻게 하기에는 애매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금액을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가면서 장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명이라는 열이라는 이 숫자는요.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열방 이렇게 하면 열방이 어떤 의미죠? 모든 나라라는 의미이죠. 그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0명의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는 칭찬과 보상이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문화에 보게 되어지면 약간의 차등이 있죠. 그리고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사람에게 책망은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처럼 뭐가 없습니까? 징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것도 큰 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왕됨을 반대했던 모든 원수들을 죽이는 내용, 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큰 차이점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열문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문화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내가 왕위에 오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드러내어주는 표현이 뭡니까? 그 기적이 어디를 갔습니까? 먼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에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기까지 일정 기간, 시간이 그죠 흘러야만 한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은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요. 이 문화는 그죠?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그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한 문화는 그죠? 종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명령과 맡긴 일에 온전히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그렇죠? 그 열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주인의 관심은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정말로 충성스럽게 봉사했느냐, 순종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맡긴, 그러니까 주인이 내린 명령과 또 주인이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가 주인의 주된 관심사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라, 열매가 맺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열무나 이 비유에서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하기만 했다면 반드시 남기는 나라, 이윤을 남기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 비유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그 명령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순종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렇죠? 아마 한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두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그렇죠? 한 문화를 남겼거나 혹은 그것보다 못한 그렇죠? 이윤을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얼마의 이윤을 남겼든지 간에 주인은 그렇게 이윤을 남긴 사람들을 충성된 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주인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맡긴 그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그렇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렇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1문화를 남겼으면 1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주었던 그 보상을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생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가 그죠? 그 충성됨에 따라서 뭐가 달랐어요? 주인의 칭찬과 그죠? 보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문화비에서 그가 남긴 그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10문화에서 주인이 주는 이 보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인은 그 충성된 종이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지역을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다스려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스리는 지역에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것이죠.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은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받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것?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그 왕국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그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을을 다스린다, 이 고을을 다스린다라는 것에는 뭐가 여러분 포함되어집니까? 책임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책임이. 반드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죠? 주인이 가진 그 세계관, 그죠?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그 고을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그죠? 그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는 여러분 그런 고을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함께, 역량에 맞게, 그죠?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고을, 5고을, 1고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그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 상급을 이해할 때,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에서 모든 것을 출발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에게 준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종에게 준 그 문화. 여러분, 그 문화는 주인이 종에게 주는 은혜였습니다.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종은 그 문화를 가지고요,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 종이 수고하고 헌신했지. 여러분, 그 종이 수고하고 헌신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수고와 헌신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됩니다. 길게 되어져 있지만 이겁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문화를 준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이후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 수고와 헌신도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기꺼이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만큼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능력, 힘,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은혜로 부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도 은혜이지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10문화나 5문화를 남겼던 그 종의 수고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도 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보상, 10고를 다스리는, 그죠? 5고를 다스리는 이 보상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10고을조차도 무엇입니까?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다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주인의 보상 때문에 보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종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5고를 다스리는 권세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주인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특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특혜에는 뭐가 포함되어진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종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밑바탕에는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이 종은 그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 주인은 매우 엄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념도 있었는데요, 그 신념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게으름까지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종이 주인을 엄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윤이라도 남기려는, 왜냐하면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도 택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게 하는. 그런데 너는 말만 그렇게 했지, 네가 가진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게으름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뭐 하려고 합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악함까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책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종의 악함을 보았던 주인은요, 그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거두죠. 그리고 그 사명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열문안을 남긴 사람에게 그 사명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이 상실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왕의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종들과 정산을 마친 이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왕됨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렇죠, 진노와 심판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열문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왕국을, 세상의 제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다 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죄의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여전히 원수들과 대적들의 미혹과 공격들이 남아있고요, 불의와 거짓과 악함들이 여전히 이 땅에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제거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먼 나라로 가셨던 그 주인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모든 마귀와, 그죠? 마귀와 모든 죄의 권세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유혹과 죄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과 원수들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록 죄가 넘쳐나고 있고 사망의 권세가 활개를 치고 여러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찬란한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여러분 거짓이 여러분 형통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이 결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여러분 그것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에 나타나는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 땅에서의 힘든 영적 전쟁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다 회개하실 것입니다. 정산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영적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나의 통치에 너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소유물로만 생각하고 자신만 누리며,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악하고 게을렀다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구원은 받긴 하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그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았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끝없는 지혜로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에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요,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기억하십시오. 그럼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